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자리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어 만나주시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달력상의 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교회에서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일입니다. 이 대림절이 지나면은 이어서 성탄절이 오고요.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는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창조절, 그리고 나서 다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기다릴 대자와 이말 임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 오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마지막에는 바로 성탄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또 이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림절 기간에는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절 초를 밝힙니다. 대림절 이 4주간 동안에 4개의 초가 차례대로 켜지게 됩니다. 맨 처음 불을 밝히는 초가 오늘 우리가 밝힌 소망의 초입니다.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의 초, 세 번째 사랑의 초, 네 번째 기쁨의 초,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성탄의 초를 밝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대림절 초를 하나하나 밝혀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 이맘때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력으로 12월 21일, 22일 이때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동지입니다. 가장 춥고 어둠이 짙어질 때, 그때 대림절 초를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우리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빛의 절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6절 말씀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전하는 이유, 그것은 실제로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 예수는 심지어 바울은 다마스쿠스 이방 땅에 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그곳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이 바울이
갑자기 잡아들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자리에 엎어졌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바뀌게 됩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죽음을 향해 가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대전환의 역사가 이루시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 그 감격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첫사랑의 기억,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말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흙으로 구워진 그릇들도 다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된 그릇들을 보면은 온전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깨져 있는 것들, 그리고 일부가 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들고 있다가 놓치면은 바로 땅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산산조각 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보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보물을 간직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깨지기 쉽고 투박한 이 질그릇은 그 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값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요리를 주문하고 시간이 되니 웨이터가 주문한 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음식을 담은 그릇이 얼마인지, 비싼지 싼 건지를 보게 됩니까? 아니면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이 어떤가를 보게 됩니까? 그 그릇 위에 담긴 요리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릇 위에 담긴 요리가 아주 최정상급 셰프가 요리한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면은 그 음식을 담은 그릇이 값어치가 어떠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값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릇에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등기본입니까? 통장입니까? 주식이나 펀드, 귀금속, 또 명품 가방입니까? 아니면은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신념, 명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보물,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바꾸어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바로 질그릇 같은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보물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죄어들어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꾹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운데 우리는 빌립보 감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래는 물 저장소였는데 바울 당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사방이 막혀있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바울은 찬송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 피할 곳이 없는 바로 그러한 위험하고 그리고 갑갑한 상황 속에 놓였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완전하다, 불확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떠났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어느 지역을 가겠다고 정하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확장시켰고, 또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했고, 그리고 때로는 가고 싶은 곳 목표 지점을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랐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어쩌면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수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바울은 사냥감처럼 쫓겨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거꾸로 뜸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처럼 갑작스럽게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나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그곳에서 열혈 유대 당원들이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돌을 던져 거의 거반 죽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숱한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받은 고통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고통과 핍박을 감당하는 영적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7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끊임없는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눌림을 당하고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간직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면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태풍이 쳐서 배가 침몰해도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어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에 끌어져 버림을 당했지만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도망칠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고,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 이 모든 은혜가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 앞에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지만, 그러나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나간다면,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보물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좌절과 낭만만이 보이는 삶의 형편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신 우리 주님을 보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